10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믿음의 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선 살펴보면 적인 거와 한글의 번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해.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왜 올바른 지식에 있지 않냐 봤더니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냐라는 그 문장을 보려면 자신의 의를 뭐 하려고? 세우려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건데 헬라어는 힘썼다가 아니라 추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추구하면 무엇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멈춰야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멈춰야지만 그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힘쓰는 것을 멈춰야지만 그때서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열심을 안 한 것도 아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요,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아니라 뭘 세우는 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하고 그것에 추구하는 하고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자기의 의를 어떻게 세웠냐는 거예요. 나는 내 의를 세운 적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언제 내가 그랬어요? 이거잖아요. 너 네 주장하지 마. 너 의 세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하는 게 알았어가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자기 의를 세웠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냐? 너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겠죠. 그럼 이스라엘인들은 자기의 의를 어떻게 세웠냐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율법의 의.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 들어오지 못하면 율법이 따르는 의가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줄 때 죄가 율법을 통해서 발판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는 율법을 따르는 의가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율법을 행했죠. 그러나 문제는 율법의 뭐가 죄가 발판으로 삼아 들어오면 100% 율법의 의는 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율법의 의가 자기의 의를 드러낼까?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나타나냐라고 보면 이게 나타나는데 포이에사스는 뭐냐면 행함이에요. 뭐라고요? 행하는 거.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기록될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행했어. 이 행했다는 것은 어떤 운동했다,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육체가 지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어. 이게 행함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들었어. 그죠? 그러면 이건 누가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 의가 없겠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걸 전할 때 내 의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해서 환상을 막 보고 예언을 막 받았어. 내가 받았다고. 그런데 그 내가 받았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김 집사님한테 얘기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그럼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의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율법의 의가 죄법 아래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 의, 율법의 의만 나타난 게 아니라 무슨 의를 나타낸 거예요? 믿음의 의.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다. 요걸 있잖아요. 짬뽕으로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분할해서 해야 돼요. 분할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메 에이페스 엔테 카르티아 수는 너예요. 내 마음에 말하지 말라부터 와야 돼. 내 마음에 말하지 말라. 뭘 말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티스 아나베세타이 에이스톤 우라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말하지 마. 뭘 말하지 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는 그 말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헬라어대로 하면 투스, 에스틴, 크리스톤, 카타, 가게인.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거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 이렇게 해석해.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말해. 율법에 의한 의로 그렇게 말해. 말하면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어떻게 행할 건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말하지 말라고. 그것은 오히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으니까? 내려오셨으니까. 뭐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율법의 의로는 너희들은 말해야 된단 말이야. 행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라!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한다면 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럼 누가 이걸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건 율법의 의고 그런 의가 아닌 무슨 의가 있다? 믿음의 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율법의 의대로 말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뭘 말하지 말라 봤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라고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믿음에 의해서는 말하고 그 말한 걸 꼭 따라야 되는 행위, 자기가 그 행위를 이루는 율법에 의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의는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그렇죠.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는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면 행함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뭐 아래서는? 죄 아래서는. 하나님이 함께 지성소로 임하면 상관이 없는데,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하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에게 거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어서 너가 말씀을 들으려면 저 하늘로 올라가거나 저 예수를 만나려면 저 무제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왔으니까 아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해합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와 누가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냐 봤더니 너희의 입술에. 너희 입술에, 내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그 말씀이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그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라 그 소리예요. 뭐라고요? 들어라.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듣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함이 그럼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함이 있었고 심지어 모세는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세가 어떻게 전했는지.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이거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걸 이 모세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사야는 매우 담대해서 뭐라고 했냐 봤더니 내가 찾지 아니한 자에게도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도 나타나게 됐다. 뭐가? 말씀이. 모세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이사야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니네들이 듣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뭐해라? 들어라 이 소리예요. 뭐라고요? 들어라. 듣고 마음에 뭐해라?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또 뭐해라? 전해라. 그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냈냐고. 다른 거 없다고. 행한,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것, 어떤 큰 별나라 가서 경험하는 것, 그런 것, 그게 아니라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그리고 뭐하라? 믿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뭐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믿음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창조의 믿음을 제가 세우기 위해 짜투리로 이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창세기가 나오는데 모세오경의 창세기는 빠른 연도로 하면 15세기의 저작설, 15세기, BC 15세기.
기원전 15세기 1500년, 그리고 후로 보면 기원전 1300년. 그러니까 15세기나 13세기 기원전에 모세가 썼다는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원전 7세기, 6세기, 5세기까지 전승에 따라서 모세가 쓴 건 아닌데 모세가 얘기한 걸 들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다가 창세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라는 모세 오경이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적어도 기원전 15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 가운데의 어떤 지식이잖아요. 천지창조의 지식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의 창조는 창세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시대의 창조론과는 전혀 다른, 지금에서야 증명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지질적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야,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빛이 있는데 빛을 봤어요? 궁창이 있는데 궁창을 봤어요? 인간이 창조되는 아담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 창조의 비밀을 아냐는 거예요? 뭐로? 믿음의 의로.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뭐 하게 합니까? 기록하게 한다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자? 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새긴 거예요. 그리고 새긴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주를 만든, 지구를 만든, 생명을 만든 창세기의 1장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을 우리들의 개념으로 오늘 아침, 내일이라는 하루하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는 낮이 되고 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의 네 번째 창조물이 해와 달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천체. 그래서 날짜와 계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럼 날짜와 계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의 시간을 인류의 시간에 국한하면 안 돼요. 창세기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유의 상태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류가 탄생한 어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타 이거에 적용해서 창세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류는 아주 끝에 있어요. 끝에. 그보다도 먼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이 창세기의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서 마지막에 완성까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건 없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우리들의 온전한 안식은 이미 일곱째 날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억을 다 안 해도 됩니다. 기록이 되니까. 네 번째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정이라는 거, 아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을 네 가지 조건을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요것만 설명해 줄게요. 자, 창세기 첫 번째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병행해서 예를 든다면 우주가 팽창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터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빛,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의 입자는 36억 년 전에 나타난 거고 처음 탁 빅뱅이 됐을 때는 빛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빅뱅의 터짐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다른 창조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빛이 있으라 했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빛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날 창조가 뭐예요? 궁창이에요, 여러분. 궁창이 뭐예요, 여러분? 땅, 물이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빅뱅 이후에 우주의 모습은 원시 우주인데 어떤 우주 같아요? 지구는 어떤 지구 같아요? 46억 년 전에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뜨끈뜨끈한 돌이 뭐 한 거예요? 식기 시작한 거죠. 화산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가스들을 막 냈어. 그럼 그 가스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뭘 이뤄요? 수증기층을 이루죠. 어떤 것에 의하면 2만 년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해요. 2만 년. 2만 년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는 게 과학자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지질학자들의 증거라고, 여러분.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뭐하고 있다? 추론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창조가 뭐예요? 묻이 드러났다는 거죠. 묻이 드러나서 묻에 식물들의 씨앗들이 나타난다는, 생명체들의 씨앗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동물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뭐부터 나와요? 씨앗이죠. 그 씨앗들이 육지나 바다에서 씨앗들이 생명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 창조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와 달과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 환경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늘 거쳤어요.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이 뱅글뱅글 돌다 자전축이 막 안정이 되자 달과 지구와 태양이라는 그 관계가 중력이 안정된 측에 있어서 이제는 자전과 공전에 따른 날과 계절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어.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어딨냐고. 네 번째 창조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조가 뭡니까? 바다에 생명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생명들을 만들어요.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바다와 하늘부터 먼저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여섯 번째 창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상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인간이 나올 육상에 있는 포유류들, 그 과정까지 엄청난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은 후에 다섯 번째의 멸망을 반복하는 그와 같은 환경적인 변화 후에 마지막에 누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았는데 그걸 마음에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 하나님이 태초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들의 디테일한 것들이 서로 1대1로 매칭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천지를 만들어준 순서는 하나님의 창조론이 지질학적으로 혹은 과학적 우주 상대성 이론 이런 것과 병행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창조하지만 안식일은 그럼 단순히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인데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주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은 모든 창조를 이루신 후에 완성하신 후에 복되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창조물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소망하고 가지만 그건 태초부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하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선제적 의지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 안에 든이 없는 자들은 그 뜻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었어.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뭐한다? 전하면 우리는 믿음의 의. 뭘 아는 거예요? 창세 전, 창세 후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